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어느덧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꽤 긴 시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이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감정인가 의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말씀에 있는 이 사랑의 특성들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온유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아니하고 계속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이런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의지 쪽에 훨씬 더 많이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왜 의지 쪽으로 훨씬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권율 목사님이 쓰신 연애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의지적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의지적 작용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의지나 감정이나 다 중요한데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쪽만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둘 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또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그런 경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함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두 큰 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은 마치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 바퀴가 작거나 없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뱅뱅 돌거나 앞으로 한 치도 나갈 수 없겠죠. 신앙의 큰 두 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마찬가지로 사랑도 감정과 의지라는 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감정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잘 되지만 의지는 결단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그렇잖아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만났을 때 스파크가 탁 튀듯이, 눈이 딱 맞듯이 청년들 보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있어 보세요. 안 시켜도 알아서 다 눈빛 교환하면서 이렇게 짝짝꿍하고 다 알아서 이렇게 잘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은 자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자동으로 또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둬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또 가만두면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연애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감정에 이끌려서 시작하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감정이 소멸되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소멸되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서 감정이 탁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또 그 감정이 식었을 때 사랑이 식었나? 여러분 그런가요? 같이 있을 때 두근거리지 않고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설렘이 전처럼 있지 않으면 사랑이 식은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생각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이 식질 않는 거예요. 뭐 같이 사는데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는 거야. 이렇게 뭐 피부만 닿아도 화들짝 놀라고 심장 떨려서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겠어요? 시간 지나면 무뎌지고 그냥 내 살이 당신 살이고 당신 살이 내 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죽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라는 것이 가라앉고 차츰차츰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탈리아 피사 대학의 의대 정신과 마라제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호르몬이 없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가 있는 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을 종종 망각하곤 하지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도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신과 유명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정은 소모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의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제목을 바꿔봤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이 영어로 hope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바란다, 또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란다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랬으면 이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 그건 우리 수준의 사랑이고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소망한다고요. 소망스럽지가 않은데 이 미래적인 의미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 안 보이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면요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뭐 했다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뭐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소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으세요. 늘 실망시키시고 늘 실망시키고 늘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해볼 만해. 잘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갖고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마음에 그냥 부어진 정도가 아니라, 체험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 참 고난이 많았잖아요. 환경적으로 정말 총체적인 고난을 당했죠.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랑 때문에 고난 겪은 사람이 호세아예요. 사랑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호세아를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자로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런 지금 일을 맡기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맡기실 거라 기대했을 텐데, 아니 이런 일을 맡기신다니. 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제 동기들이 다 신학생들이요, 나름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작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뭐 자기가 꿈꾸는 그 비전이 정말 참 대단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비전들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온 세상이 변했을 거예요. 다 나름 하나같이 큰 꿈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요, 제 주변에 그때 동기들이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없어요. 왜 그러나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꿈은 컸지만, 비전은 대단했지만, 막상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해보면 그런 거대한 일보다 정말 짜잘하고 때로는 오히려 참 허드렛 일 같은, 정말 남들이 기피할 만한 일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저만 보더라도 참 여름이 지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겨울이 오잖아요. 눈이 내립니다. 눈이 오면 또 눈을 열심히 쓸어야 돼요. 겨울만 되면 제가 막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눈 내리면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눈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눈도 치워야 되고, 뭐 필요하면 성도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시골교회 사역이 그렇죠. 뭐 전 다 알고 왔어요. 여기 별로 그거 귀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거대한 뭐 큰 꿈 비전만 생각하면 이런 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이 늘 정말 대단한, 남들이 볼 때 와 정말 크고 멋지고 훌륭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맡겨지는 일들이 별로 즐겁지 않고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이렇게 편안한 일이 아니더라도, 멋지고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 따라 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맡겨진 일은 더더욱 그런 정말 별로 기쁘지 않은,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어요. 첫째 아이 이름을 장남 이스르엘로 이름 지으라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흩으신다. 그리고 둘째 딸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아들 로암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으며, 누가 이렇게 자식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지어 부르고 싶었겠어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전혀 원하지도 즐겁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원치 않고 힘이 든다고 해도 주님 부르시면 그쪽을 향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을 때 그 법궤를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는데, 블레셋 지역의 이 사람들이 거기 역병이 돌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법궤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법궤를 저기 베세메스로 향하게 이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에게 수레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이제 실어서 그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신의 뜻이구나, 이 법궤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알자. 반대쪽에다가 송아지를 묶어놓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암소를 이렇게 보내니까 뒤에서 송아지가 울잖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이 새끼가 우니까 암소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울며 베세메스를 향해 가요. 소가 울면서 반대쪽을 향해서 자기 젖 먹는 송아지를 뒤에 두고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도 하나님의 뜻이면 본성을 거스러서 순종하며 그 길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찌 그리 이유가 많고 생각이 많은지 상황과 환경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날이 더우면 덥다고 못하고, 추우면 춥다고 못하고, 비 오면 비 와서 안 되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그 카페 스타벅스라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기업에서 이제 굿즈라고 그러니까 뭐 그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뭐 하여튼 뭐 이벤트 상품이에요. 이렇게 좋은 뭐 기념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한정판으로 그때만 살 수 있는 거죠. 뭐 공짜로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만 살 수 있는 그 기념품을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구매하려고 새벽같이 나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못한다는 말은, 이거는 보니까 이건 변명이다, 핑계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아침 일찍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못하겠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도록, 어렵다는 말이 저기 저 멀리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온통 세상의 것에, 다른 것에 마음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을 지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했듯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결혼했는데, 그러면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범해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이 듣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변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게는 살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몸을 팔고 음란한 생활을 했던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흥가 환락가, 거기 가서 몸을 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값을 주고 그녀를 다시 사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오려고 거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저거 선지자 아니야? 호세아 아니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자기 마누라가 여기 왔잖아. 돈 주고 데려가려고 왔나 보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거기를 서성이며 아내를 데려가려고 값을 주고 그녀를 사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또 가버리는 거예요. 또 데려오면 또 가버리고,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차례 만나주시고 돌이키고 붙들어주면 또 가버리는 거예요. 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으면 또 가버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겠구나,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동면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지금 호세아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금 외치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소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소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실망이 돼도 100번은 더 됐을 거예요. 호세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판단해 보면 소망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아주 포기해 버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도 오늘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선언하십니다. 기대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나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대한다.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그 성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는 참 시선 관리를 잘해. 혹시나 누굴 보고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 하나 또 오해하실까 봐, 또 최근 얘기를 하면 아 저거 내 얘기인가 이러실까 봐 제가 옛날 얘기를 좀 꺼내서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요, 한참 전에 여기 양구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청소년 이제 중고등부, 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담당하고 다 했지만 이 중고등부 사역하는 그 중에 중학생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중학생들은 참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중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학생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중학생 한 애가 맨날 뺀질뺀질대고 교회도 맨날 빠지고 그러더니만 이제 나중에 결국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누구야? 너무 반갑다. 너 왜 요즘 교회 안 오니?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되게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안 오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러는 거예요. 저 안 가요.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담배입니까? 끊게? 학원입니까?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서 막 애들 모아서 제가 떡볶이 사주고 그러면 또 와서 먹어. 먹고는 홀랑 또 가버리고 안 오고. 참 마음에 상처되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날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렸어요. 제가 아마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불러봐야 뭐 끊었다 그러는데 또 뭐 나한테 상처 주는 말 또는 날 무시하겠지. 그러니까 저도 별로 마음이 안 내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이렇게 씩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잊을 수 없게 울렸어요. 너 왜 포기하냐? 난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주님의 울림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저를 울리는 거예요. 너 왜 포기하니? 난 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 울림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고개를 돌린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거나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해도 전 더 크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포기해도 주님 포기 안 하시니까. 나는 소망을 못 가져도 주님은 소망을 여전히 두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누군가 혹시나 날 못 본 척 하려고 이렇게 그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날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나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도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인사를 해. 혹시 여러분 제가 크게 부르도록 걸랑 내가 못 본 척 하려고 그랬나?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혹시 주변에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저 사람은 끝이야 이제. 저 사람이 했다라는 건 뭘 했다 그래도 나 안 믿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이 많으신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주님, 그러므로 잊을 수 없어 세상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주님 여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